할렐루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 들으시면서 정말 내가 정말 의지하고 계신지, 또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그 이 시간 내가 의지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또 그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 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복음의 목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사역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의 공로를, 예수님의 공로를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장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정성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의 구원함에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사랑을 또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실 텐데 그 은혜를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네, 우리 4절로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을 맞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악에 맞춰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좋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돋는 장한 아침 해 조지는 고운 저녁 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조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그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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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5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내가 곧 아버지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세상 모든 만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알고도 지은 죄, 또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멀리하여 떠났던 죄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상처받고 지쳐 쓰러졌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전쟁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덮으시고 인도하셔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지도자가 또 임명되었습니다. 이 지도자가 정직과 공의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의 정치와 국민들을 화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겨웠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그분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랑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특별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들 가정에도 심령에도 기업에도 차고도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혹시 방송으로 같이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에서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라 해가지고 또 1년에 한 번씩 이런 주일을 지킵니다. 평신도 주일이라고 해서 지키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제일로 소월이 다루어지는 절기가 아마 성령 강림절인 줄 압니다. 이름만 남아있고 무슨 특별한 행사로 기념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지 아니하고. 자,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즐기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안 믿는 사람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성탄절은 그런 절기로 발전을 했고, 부활절은 불신자들은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뭐 그들이 기념할 일이 없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면은 부활절에도 상당히 무슨 뭐 부활란이라든지 또 연합 행사들 같은 거,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거, 그리고 또 세례와 성만찬을 또 하면서 성례전도 이제 부활절이 특별하니까는 부활절 때 많이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교회적으로는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교회에서도 별로 그날을 기념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름만 남아있고 그저 성령에 관한 설교 한 편 하는 것으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성령 강림절에 무슨 어떤 연합 행사를 한다든지 뭐 어떤 기념적인 어떤 특별한 무슨 음악회라든지 뭐 그런 걸 하는 걸 못 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름만 남아있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코 그 의미까지도 결코 소홀하지 아니, 가볍지 아니한 그런 절기가 성령 강림절인데, 아마 이 절기를 좀 더 이렇게 더 우리가 더 기념하면서 지키면 좋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오늘날에 세계에서 제일로 부흥하는 교회가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오순절 교단, 말하자면은 이제 순복음 교단이죠. 역사적으로는 제일로 짧은데도 오늘날 제일로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교단이 이렇게 변성하는 그런 교단은 오순절 교단인 뿐인 것 같습니다. 그건 성령을 강조하고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다른 교단들은 다 그저 정체되거나 많이 그렇게 퇴보되고 하는데도 그 성령을 강조하는, 특별히 성령을 강조하는 오순절 교단만은 오늘날에도 그래도 부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강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는 성령 강림절인데, 그렇다면은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느냐?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없었냐? 아니요,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그렇다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기념할 만합니다. 특별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무엇이 특별한가? 자, 먼저는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성령에 대해서 제일 처음 언급한 곳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하는 창세기 1장 2절의 기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 아니고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 천지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별로 나타나진 않지만은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지지 아니었다고 아주 딱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고.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천지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공동 작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여러분? 부살렐이라고 발음도 어렵네요. 부살렐.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바로 성막 건설자입니다. 성막을 건설한 총책임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가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성막을, 그리고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완성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또 삼손이 괴력을 발휘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죠.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괴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또 사울왕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사울왕이 예언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한 것은 그 성령님이 그에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도록 시켰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참 선지자이고, 그냥 자기가 꾸며서 하는, 그냥 자기 그냥 좋은 대로, 아니면은 뭐 악령이 씌워졌든지 그냥 자기가 좋은 것 그냥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 선지자지요. 자, 그렇게 구별을 하는데, 어떤 정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인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기록이 되어서 성경에 보존이 된 것은, 그리고 또 엘리야는 비록 성경은 쓰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그가 전한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영감으로,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약해서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령님의 역사는 일부 아주 특별히 선택된 소수의 사람, 그것도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임재하셨지, 그냥 일반 성도들에게는, 일반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 사사라든지 예언자라든지 왕이라든지 모세같이 그런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구약의 성령님의 그 임재의 특징, 강림의 특징입니다. 또 구약에서의 성령님은 그 일시적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해서 그 성막을 제작을 했는데, 성막을 다 제작하고서도 계속 임재했을까? 아마 성령님이 이제는 임무를 마치셨으니까 아마 떠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명, 삼손이 성령에 충만한데 그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어기니까는 성령이 떠나시잖아요. 성령이 그런 거. 또 사울 왕이 그 일시적으로 예언할 때 성령님이 임재할 때 예언했고, 성령님이 떠나니까는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성령님의 그 임재의 특징은 특별한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
어쩌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시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명의 기간 동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임재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사명이 끝나면은 아마 성령님이 가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구약에 임재한 성령님의 특징은 이렇게 함께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고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 마음에 그냥 아주 100%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에 100% 들어와 있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건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하여튼 구약에 성령님이 임재하지만은 그냥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지, 이렇게 내 마음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임재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특징이. 자,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에 그 성령님은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는 일반 사람 모두에게 성령님이 이제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특별한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거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여 명이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120여 명에게 성령님이 모두 임재하셨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가리지 않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님은,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여러분, 이런 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세에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특징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내주하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자, 그래서 혹시 영어로는 구약의 성령님은 with,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은 신약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님은 with in, 함께도 함께지만 아주 내주까지, 그냥 아주 속에까지 들어와 계시는,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자, 여러분, 그러니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성령 강림은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또 성령 강림절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모든 교회가 다 창립 기념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창립 기념일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들은 기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 날을 귀하게 여기고 기념을 해야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이 의미적으로 이렇게 귀하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의미적으로 이렇게 참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데 왜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을까요? 이 기념일을 거의 지키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왜 이름만 남은 그런 그 절기가 되고 말았을까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원인을 살펴봤는데, 제가 한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성령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예? 여러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 자, 사도신경에 이제는 사도신경이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맨 처음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이제 사도신경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는 성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약간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 길진 않습니다. 전능하신 걸, 전능하신 것을 만지고 강조했고, 천지를 창조하신. 자, 하여튼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 가지, 전능하심과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하게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그의 승천하심, 그리고 그의 재림까지 비교적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5대 사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령을 언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수식어가 없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아니 성령님이 어떠하신 성령을 믿사오며 뭐 하면서 뭐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설명이 일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는 참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어떤 전능하신 성령님, 뭐 하든 사랑이 많으신 성령님, 뭔가 좀 꾸며줘야지 될 텐데 일체 없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개편 찬송가에서 1장에서 한 200장까지는 주로 이렇게 쭉 보니까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송용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 부분이 앞에 그래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디까지인가요? 한 80장 있다고 그럽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송영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한 80장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송영이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한 찬송이 한 80장, 90장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찬송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는 181장에서부터 성령 찬송이 시작이 되면서 197장까지 성령 찬송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17개인가 그래요. 17장인데, 그런데도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성령님을 경배드리나이다. 성령님을 송축하나이다.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저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간증 찬양이 많더라는 거예요. 간증.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면서 어떤 간증 찬송이지, 정말 성령님을 직접 해서 경외하는 찬송은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찬송이 안 만들어질까? 잘 모르니까. 자, 여러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또 특별히 이제는 바람 같은 성령님에서 이제 바람이라고 묘사하는 것도, 바람이 임의로 불잖아요. 그냥 이렇게 불었다가 이렇게 불고, 또 남풍으로 불었다가 북풍으로 불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어떤 때는 토네이도로, 회오리로 불어버리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 같으니까. 자, 여러분, 그게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에도 그렇고 찬송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성령님을 묘사하는 바람처럼 혹은 불처럼. 그런데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자,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강림절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큰 절기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무지. 또 하나는
사단의 계략이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사단의 계략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에베소서 6장에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면서 뭐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하고 신발을 신고 뭐 방패를 가지고 다 수비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수비. 근데 유일한 공격인 무기는 이제 칼이잖아요. 칼을 거기서 사도 바울이 묘사하기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죠. 부연 설명하기를 성령의 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검인데, 근데 성령님을 잘 모르니까는 잘 못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맞붙어 싸울 때 칼을 빼앗기고 싸우는 심이에요. 칼을. 그럼 얼마나 이게 참 어렵겠습니까? 방패로 그냥 막기는 막지만은. 그러나 칼이 없으면은 전쟁에서 얼마나 불리하겠습니까? 자, 사단이 그것을 아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사단이 그걸 알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한 무지를 심어놓은 것이 아닌가. 연구하려고도 아니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간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냥 무지하도록 그냥 방치해서. 왜? 그러면은 뭐 싸운 데 있어서 결코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사단이 벌벌벌벌 떨 텐데 뭐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니까 그래 그냥 예수 믿어서 너 하나 천국 가는 것은 그건 내가 뭐 어떻게 못했다. 그것도 막았어야지 되는데 내가 그건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너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너 하나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해라. 가족 구원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단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아니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성령님에 대해서 찬양도 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게 여기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이 아닌가. 자기도 모르면서. 자, 여러분 이것이 성령 강림절을 완전히 이렇게 좀 퇴색이 되는 그런 이름뿐인 그런 절기로 만든 사탄의 놀라운 전략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 그렇다면은 교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이거를 좀 우리가 회복을 해야지 될 텐데요. 어떻게 이거를 좀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그 영적 전쟁에서 정말 전사로서의 그렇게 강인한 전사로서 우리가 거듭나야 될 텐데요.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런데 교우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 여기에 대한 우리의 무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뭐 가슴이 뜨뜻하다고 그래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졌다는데 존 웨슬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성령의 충만인가?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찬 가운데서 술을 간혹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술은 취하지 않죠. 그런데 저는 이 술을 세상 문화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꼭 술이라고 그냥 그 술을 그냥 우리가 마시는 술로 그냥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는 술 문화더라고요. 보니까는 술이 빠지지를 않아요. 사람 모임에 무슨 운동 경기장에서 또 경기를 관람하는데 치맥 그래서 치킨하고 맥주가 빠지를 않습니다. 어디 가나 사람이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술을 그냥 그 술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문화로 보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네? 아이고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도 소수 사람 빼놓고 누가 술을 취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세상 문화에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임에 취하고 세상에 쇼핑에 취하고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자,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그런 논란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말고 그냥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한번 그냥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여러분 감은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채워지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적어도 그것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뭐 답은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부터 시작이 되면 저들이 무엇을 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나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거기 제자들하고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한 500여 형제들이 모여 있었다고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며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이제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와 또 거기에 그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한 120여 명이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여 명쯤 된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한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그 승천, 부활 승천을 목격했다고 그랬는데 한 380명이 빠진 거예요. 120명 정도가 이제 모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니까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지상에서 더 머무셨습니다. 그걸 따져보면 다 됩니다. 40일을 지상에서 머무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갭이, 그 차이가 열흘입니다. 열흘.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이 열흘 동안 금식을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밥을 먹으면서 했는지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열흘 만에.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그 성령 충만을 받는 아주 특급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인데,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이게 이제는 기도에 대한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에도 있는 마태복음 7장에도 산상수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있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것이다. 이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죠.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무엇을, 돈을 구했고, 직장을 구했고, 그리고 또 무슨 우리 도연이는 좋은 대학 입시를 구했고, 또 결혼을 구했고, 또 6.1 지방선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왔잖아요. 그들은 그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를 구했고, 권력을 위해서.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핵심은 마지막 절에 있었습니다. 13절에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요. 여러분, 그럼 그 구하라가 그게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문단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그러면 쭉 13절까지 보면은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왜 이렇게 쉬운 거를 우리는 놓쳤을까요? 우리는 돈을 구했고, 그러면 목사님, 돈을 구하는 게 잘못입니까? 직장을 구하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요, 잘못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안 구하고 구했다면은 잘못입니다. 왜? 답이 있잖아요. 답이. 정답이 있고 비스무리한 답이 있는데 그래도 별로 틀리지 않은 답들이 있잖아요. 별로 틀리지 않은 답인데 정답이 분명히 있는데 비스무리한 답, 또 그 다음으로 비스무리한 답을 써서 이거를 썼어요. 2번, 3번을 썼어요. 땡! 틀린 거예요, 그거는. 왜? 정답이 있잖아요. 1번. 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나게 열릴 것이는, 그것의 제일로 포인트는 성령님인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그 말을 빗대서 돈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무슨 다른 거를 구했다면 그게 2번째, 3번째 틀린 건 아닌데 정답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쫙 긋는단 말입니다. 왜? 정답이 있는데 정답은 안 쓰고 2번째 해당하는 답, 3번째 해당하는 답을 썼으니까. 무슨 뜻이 이해 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말의 핵심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였는데 우리가 성령을 안 구한다면 틀린 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령을 구하고 돈을 구한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왜? 성령을 먼저 구했으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고 하나님의 의를 구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잘못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제일로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성령의 충만함을 안 구했고 다른 걸 구했다면 이게 틀린 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그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른 건 마음껏 구해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는 말씀이죠. 말씀. 이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과정에서, 이제 고넬료는 워낙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기도가 바탕이 돼 있고 하루에 3번씩 유대인도 아니면서 기도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바탕 위에 그 기도가 쌓이니까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청하라고. 베드로 청했더니 베드로가 뭔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가 부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냥 말씀 전하는데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요, 여러분이 말씀만 잘 귀담아 들어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로는 기도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십시오. 아니면 설교 말씀을 좀 오늘 나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오순절 그 감리교 운동을 제일 처음 시작했다는 그 영국의 존 웨슬리도 수요일 저녁에 어느
평신도가 무슨 설교를 할 줄 압니까? 설교집, 남의 설교집 읽은 거지요. 루터 설교집 읽었다고 그러더라. 로마서. 예?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읽는데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러면서 그의 사역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럼 그전에는 성령님이 없었느냐? 아니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없었던 모양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도행전 19장 6절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들이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성령님을 아냐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바로 그냥 안수를 했더니 거기 한 12명쯤인가요? 몇 명이 바로 그냥 성령님이 임재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통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안수가 나오는데 이것이 종합으로 있는 게 뭘까요? 주로 부흥회고 그리고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간증하는 것 들으면은 나는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두 번째는 부흥회 때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안수가 있잖아요. 응? 종합 세트로. 응? 그래서 부흥회 때나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것이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데 생전가도 마음이 안 뜨거워지더라 하는 여러분들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웨슬리도 그러고 무디도 그러고 또 뭐 어떤 간증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서 좋은데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며칠이나 갔을까 하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져도 뭐 평생 뜨겁게 살았겠습니까? 그냥 며칠 가면 또 그냥 그것이 그냥 본 상태로 돌아왔겠죠. 며칠인지 혹은 몇 달인지. 자, 여러분, 현상학적으로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열매로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사과 열매면 배나무처럼 생겼어도 사과나무 아니겠습니까? 열매로 아는 거니까.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열매가 있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가만히 보니까는 다 성품에 맺어지는, 인격에 맺어지는 그런 성품적인 열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이 있습니까? 그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매일 기쁨이 사라져 버렸으면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여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위로자고 그리고 돕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잘 돕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성령님의 그 특징이 그런 거예요. 위로자 아니면 돕는 자예요. 그게 보혜사라는 뜻이거든요. 또 성령의 특징 마지막 하나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거짓하고는 공존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자꾸만 거짓된 말을 하고 거짓의 사람으로 자꾸만 되면은 정치인들이 주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건 진리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건 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진리의 사람이 되십시오. 왜?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입니까? 거짓의 성령은 없는 겁니다. 거짓의 악령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진실하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도, 자기 자녀들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현상학적으로 뭐 뜨거워졌다, 그거는 잠깐입니다. 근데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진리의 열매, 그리고 위로자 돕는 자, 위로하고 돕는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비록 이렇게 이름뿐인 그런 절기로 되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같이 새기면서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그런 도우심으로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다가 또 주여 말씀 듣다가 주여 안수를 받다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성령에 충만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그런 사명들,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들 하나님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1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신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함께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신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11조 헌금 010 권사님, 유해숙 전도사님, 유성춘 목사, 김춘옥 사무, 김길린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유지인, 김광민 성도님, 한상옥 권사님, 최옥희 집사님, 이예은 성도님, 김영미 권사님, 박서연 집사님,
강일남 성도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김춘옥 사모님 제가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김영상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백번 건축 헌금 유해숙 전도사님, 김영상, 김현옥 권사님, 김춘옥 사모님, 유성춘 목사, 1,000번째 헌금 지윤서, 지민서 자매, 주일 헌금으로 유지영 성도님, 이해분 집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이렇게 시작하더니 벌써 6월 달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또 새삼 깨달으면서 또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 올립니다. 경배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마음과 정성으로 예물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덧붙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드릴 때에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직장과 생업에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육신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이다.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로 또 결혼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구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는 또 하나의 기도거리와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속회 헌금과 또 100번 건축 헌금과 또 1,000번째 헌금 또 드리는 손길들, 성미를 뗀 손길들, 또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교회 가꾸는데 애를 쓴 손길들, 꽃꽂이로 또 교회 청소로 모두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 한 분만 보는 것으로 즐겁고 또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영혼들은 없도록 주님이 그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빛이 있으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빛이 있으라. 우리 2층에도 유튜브도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오늘은 성령 강림절과 평신도 주일입니다. 무슨 특별한 것은 없지만은 하여튼 교단에서 또 혹은 교계에서 정한 그런 절기입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여튼 성령님이 참 민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시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예민할 때 성령님 기뻐하시고 성령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낮 예배 후에 여선교회 원래로 잠깐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 가지 마시고 잠깐 모였다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4박 5일 경기연에 감리사 연수회가 있어서 저희 부부가 다녀오려고 합니다. 4박 5일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어서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이번에는 화성 동지방 목회자 부부 수양회가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연달아 잡혔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감리사라 꼭 참석해야지 돼서 저희 부부가 그 다음 또 3박 4일 다녀오고자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그 협성대학교에서 우리 지방 화성 동지방에 그 평신도 체육대회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시간 있으시면 가서
이렇게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82장 우리 찬송하시고 마치겠습니다.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여 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쁨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여러분 아픈데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집에 있는 가족이라도 여러분 상상으로라도 그분의 그 환부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드리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옆에 찬양과 경배드리나이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의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상상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병과 암세포는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중풍과 치매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킨슨은 묶임받고 떠나가고 또 디스크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뼈에 관계된 질병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령하노니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뇌경색, 심근경색, 뇌졸중, 심장 질환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혈관계통의 질병들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신경계통의 질병들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에게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방광염, 대장염, 그리고 몸에 기생하는 모든 염증들, 관절염, 비염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언급하지 못한 질병들아 나사렛 예수로 떠나가고 언급하지 못한 장애들아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노니 모두 정상으로 다 회복될지어다. 눈은 밝아질지어다. 귀는 밝아질지어다. 이와 잇몸은 강건해질지어다. 그리고 정신은 온전히 깨끗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가는 교우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와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